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시즌 한 번째 강좌로 예루살렘의 거절과 탄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3월 누가복음 12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의 신임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누가복음 3권을 통해서 이번 달 내용은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 12월 창세기 1, 2, 3권이 신간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누가복음 전체 구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찾아가고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예루살렘 여행 내용은 리더십 교육으로 한번 보자. 우리 리더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을 가르쳐 주는 좀 보자. 특히 지난주와 이번 주 내용의 이 비유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 리더의 모습, 리더가 주의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자고 저희들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용은 이 잔치의 비유가 중심이 되는데, 이 잔치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잔치의 우리를 사용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잔치의 내용이라고 하면 우선 중심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잔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잔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잔치예요.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이 잔치에 초청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잔치의 목적도 하나님이 정하세요. 하지만 이 잔치의 목적을 보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우리를 위해서 여셨다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곳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랑받는 존재들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잔치에 초청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이 초청을 받는 사람에게 깨달아야 될 것에 대해서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시는 것이 뭐냐면 리더가 주의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더 본론적인 얘기이고 지난주 말씀과 연결돼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하고 이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그 내용을 하나씩 하나다 찾아가는 시간을 이번 한 주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거절과 탄식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5절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으로 여행으로 가시는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성과 각 마을로 다니시며 가르치시니,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 내용에서 봤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십니다. 물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치시지만 이 모든 것은 또다시 천국 백성 삼는 것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은 뭐냐면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이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가르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정말 우리 학원에서 말하는 저자직강 하듯이 이 구속사를,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함께 만드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직접 모셔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자, 이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가장 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 가르침을 어떻게 소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소화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소화하느냐. 이 어떻게 소화한다는 거에 대해서 또 이 어떻게 소화하느냐 이 말이 참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소화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소화하느냐를 가르쳐요. 근데 이 어떻게 소화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소화해도 되고 저렇게 소화해도 되고 저렇게 소화해도 되고 저렇게 소화해도 돼 라는 것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와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이 말씀의 내용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가는 모든 과정,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몸소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예수님이세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바로 질문 때문에 그럽니다. 질문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두 가지 질문이 나와요. 한 가지는 의견일 수도 있지만 바로 23절과 31절입니다. 자, 23절을 먼저 봅시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관심 갖는 건 뭐예요? 구원받는 자가 적은가 많은가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엄밀히 말하면은 이거는 이제 아래쪽 말씀에서 28절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을 연결해줘요. 자, 예수님께서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고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 확증되었다고 믿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와서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회개의 열매를 얘기하시고 계세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증거를 갖기를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다른 거예요. 무엇과 다른 거예요? 나의 기준과 다른 거예요. 자, 나의 기준과 다를 때 굉장히 힘든 과정이 뭐냐면, 이 기준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기준을 내려놓는 거. 그래서 나의 기준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 나의 기준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당연히 메시아라고 믿어질 수밖에 없는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더 근본적인,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더 근본적인 죄의 속성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12장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한 청년이 와서 형과 재산을 나누도록 형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또 베드로는 종과 청지기의 설교를 듣고 이것이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입니까? 이것이 지금 어떤 맥락에서 연결이 되죠? 바로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이건 안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신앙적인 부분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 경영학이나 일반 사회학을 보거나 아니면 뭐 정치학을 본다 그래도 각자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과거를 분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길을 제시해요. 이것이 세상 학문이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혜자들은 항상 무엇을 해요?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를 항상 얘기를 해요. 항상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꾸준히 배웠던 것처럼
어떤 기준이냐는 거에 바로 함정이 있어요. 어떤 기준. 어떤 기준인가가 바로 뭐였어요? 죄의 특징이었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창세기 3장 말씀에서 무엇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선악의 기준을 세우면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한다는 것은 이 죄의 뿌리예요. 죄의 뿌리로 인해서 드러나는 어떻게 보면은 반작용 같은 거예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반작용.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무엇하고 싶어 하냐면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싶어 해요. 평가하고 싶어 해요. 이 평가한다, 판단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연결돼요? 재판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힘든 것이, 가장 치명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히 서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볼 수 있어요. 자,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 속으로는 느끼고 있어요. 아, 이것이 내가 제시하고 내가 지금 생각해왔던, 우리 그룹이 생각해왔던 그 기준하고 다르구나. 근데 예수님은 뭘 얘기해요? 그 판단의 근거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나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여기에 참 우리 신앙생활에 또 하나님의 지혜의 놀라움을 볼 수 있어요. 자, 어떤 기준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이건 어찌 보면은 좁은 문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 같지만, 이 좁은 문이라는 건 뭐예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좁은 문이라는 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즉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얘기합니다. 좁은 문이 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희들이 판단의 근거를 잡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로는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이 좁은 문은 뭐예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 문이 무엇인지 알아요. 제시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분이 앞에 계세요. 그래서 들어가길 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길을 찾아야 되고 이 길을 만들어야 되고 이 길을 쟁취해야 되는 거라면, 이것은 우리의 공로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소유화할 수 있죠. 하지만 보여주시고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들어가기를 구하여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못하는 자가 많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종과 청지기의 말씀에서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먹이는 사람이었어요. 제공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 문으로 들어가기를 요청하신 예수님의, 우리는 어떤 화답하는 자들은 무엇을 하게 되죠? 바로 이 길을 또 제시하고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25절에 얘기합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니. 자 보십시오. 시기가 나타납니다.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심판은, 재판은 누구만 하세요? 주인만 하세요. 하나님만 하세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 재판주로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만 하세요. 우리는 재판하지 못해요. 우리는 판단하지 못해요. 우리는 평가하지 못해요. 순종함으로 은혜의 통로가 돼서 양육할 뿐이에요. 이때 주님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느니라 얘기해요. 그때 이 사람들의 반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분명히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했고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서로 이 얘기를 나눴고 또한 우리가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주는 또한 우리를 우리가 길거리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27절 말씀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자 여러분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이 위쪽의 비유에서 이들의 행악의 내용이 나타났나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뭘 잘못한 거죠?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행악한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죠? 선택의 문제잖아. 죄를 진 건 아니잖아. 누군가를 넘어뜨린 건 아니잖아. 누군가를 시기한 건 아니잖아. 누군가를 잘못하게 만든 건 아니잖아. 누군가에게 욕먹을 짓을 한 건 아니잖아. 자 여러분, 무엇이 행악이었을까요? 자 여기서 세상과 다른 성경의 기준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의 기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무엇하기를 거절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문을 지나가기를 거절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실을 거절했어요. 그러면서도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서 영원히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알면서도 뭐 했어요? 거절했어요. 순종치 않았어요. 이것만 있습니까? 우리가 좀 더 봅시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 뭐였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다. 즉 이들은 자기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어떻게 했어요?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이거는 극악한 행악입니다. 그래서 28절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자 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모든 선지자의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이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란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믿음이란 거예요. 즉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셨던 믿음이란 거예요.
그 믿음을 어떻게 이들이 소유하게 됐고, 이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게 됐고, 이 믿음이 어떻게 계승되게 되었고, 너희들에게 얼마나 자주 선포되었음을 너희들이 아는데 어떻게 했다? 거절했다. 하나님 나라를 거절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떤 심판을 받는다?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순종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기준이 삶의 중심이 되는 순종을 가르쳐 줍니다. 그랬을 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도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라고 물어봤는데 어떤 일을 보게 되냐면 29절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 신앙의 역전 현상이 항상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말씀은 통치의 수단이 아닙니다. 재판의 수단이 아닙니다. 재판의 근거는 우리에게 보여줘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이거는 성경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기준을 제시해줘요. 하지만 이 기준을 제시해주는 이유와 그 이유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뭐였어요? 예, 이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거였어요. 즉 은혜와 사랑이었어요. 이것이 계속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권력화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 자들을 통해서. 이런 자들은 항상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나중되었지만 먼저 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때 두 번째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서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자, 이제 어떤 기준으로 사는가가 있었다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미래를 보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의 삶이나 과거의 삶이 어떤 기준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얘기해 준다면 미래에 대한 부분 또한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속사와 대적되는 기준으로 헤롯이 죽이고자 하는 계획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계획과 상반된 계획이죠. 근데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들이 교활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오늘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의해서 일하시고 앞으로도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의해서 살게 된다. 이것은 창조신앙과 대속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이 바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종치 않는 자들,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저 읽어보고 저희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으려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산성에 거하게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무엇이었어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의 이기로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경고의 말씀은 굉장히 엄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경고를 하세요. 경고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자, 33절로 35절 보면 순종치 않는 자들이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어떤 걸 통해서? 꿈을 통해서. 그러나 형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거역해요. 요셉을 팔아버려요. 거짓을 해요. 죽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세요. 성경에는 이러한 예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거절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거절하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구원을 베푸세요. 끊임없이 구원을 베푸세요.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죽이는 데까지 거절했어요. 여러분들 이 전체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무서운 그런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이 죄의 속성은 끊임없이 뭘 하고 싶어 하냐면 판단하고 싶어 해요. 판단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 판단의 결과가 뭐였어요? 거절이었어요. 죽이기까지 거절했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고 요셉을 팔려고 했던 것처럼, 팔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거절했던 것처럼, 나의 어떤 판단은 필연적으로 거절과 연결이 돼요. 무엇에 대한 거절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한 거절이에요. 우리가 교회와 가정 안에서도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판단하고 재판하는 자가 되면은 결국은 나도 거절하고 이 판단과 거절의 재판의 대상이 됐던 사람도 거절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목격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으로 섬김이에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하세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또다시 순종하고 섬기는 자가 돼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의 거절과 이 거절에 대한 탄식이 무엇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합니까? 예, 그들의 기준으로 잘못 행하는 것. 그들의 기준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평가하고 비판하고 넘어뜨리는 데 사용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과 섬김을 통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데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번 주 안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종과 섬김,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고 그 이유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분명히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꾸준히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서도 확인될 수 있어요. 이것을 소유하시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좁은 문으로 가라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이 닫힌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때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닫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곳을 가는 사람이고 이곳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28절은 어떤 점에서 주의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이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혈통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어째서 30절과 같은 일이 반복됩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반복되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인데,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단순히 우리가 더 정확하게 계속 누가복음을 통해서, 리더 교육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이것 안에서 우리가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쓰느냐, 이 말씀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더욱더 주의해야 될 부분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판관으로 쓰는 사람, 이것을 나의 권력화로 쓰는 사람, 절대 먼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쓰지 않으십니다. 왜? 더 많은 자가 넘어지고 더 많은 자가 거부하기 때문에 오직 순종하고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고 그런 자들을 쓰신다는 겁니다.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은 무엇을 중심으로 행동하시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의지하시면서 행동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한 결과는 무엇인가요? 이건 심판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6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시고 진리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애쓰셨다. 특히 종교 기득권의 죄악에 대하여 과감하게 지적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다. 예수님의 지적은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사실이니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나 오히려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다. 이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려는 혁명 세력의 주장이 오히려 예수의 가르침은 전통을 파괴하고 율법을 경시하는 행위로 보고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어요. 왜? 자신의 의의 기준이 있거든요. 자신이 판단하던 기준이 있거든요.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야 되거든요.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앞에서도 나는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재판하고 그것을 나의 옷으로 가공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다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의 신앙의 핵심이었으며 그들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무조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때 어떤 사람 바리새인이 두 가르침에 대한 자기들의 주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의문을 제시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주님은 직접적인 답변보다 지금까지 가르치신 대로 원리적 답변을 주셨다. 지금까지 가르치신 내용을 함께 모아 가르치신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24절에 예비치 못한 자의 결국 25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배척당하는 자는 25절에 27절에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자는 28절에 30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평행절로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자동적으로 들어가도록 태어난 민족이나 개는 결코 없다는 겁니다. 즉 누구의 자손인가가 축복된 일일 수는 있으나 자신이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그 좋은 환경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길을 스스로 개척하는 자가 적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척해야 될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신 길을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들어가라는 이 길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외적 제도적인 신앙의 의무도 중요하나 실천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 외적으로 나타난 사실, 즉 교회에 출석하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신앙적 의무예요. 그러나 중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죄악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 내가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이것이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은혜 중에 은혜고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많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평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고 먼저 된 자로서 제사장적인 신앙으로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은혜가 함께 임하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살펴봤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우신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현실적으로 죄와 세상을 섬기면서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은 무용론을 갖춰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계속 참으셨지만 더 이상 참으시지 않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열어놓았던 자비의 문은 결국 닫히고 말 것이고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기기 위한 샘물도 없어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비의 보좌는 없어지고 대신 심판의 보좌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매우 심각하고 엄숙한 날이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대 신력자 헤롯이 주님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도 걸어먹지 않았어요. 악한 통치자에 대한 혹독히 비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과 내일 일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제3일에는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악한 자들의 계획보다 누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누구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죽으심을 당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은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 특히 동족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판단하고 비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깨우치길 바라시는 거예요. 돌이키길 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아오길 원하고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말씀으로 바꾸지 마세요. 예루살렘과 그 도성의 사람들을 보라. 영적으로 얼마나 귀한 특권을 누려온 도성이요 백성들인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배척하자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탄식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만큼 이 시대에 영적으로 많은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특권을 배척하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의 탄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탄식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애절하신 호소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인간 선민들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에 있어 고의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드실 때에는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치 말고 지금 곧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어찌하여 시대마다 복음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나요? 예, 판단하는 데 쓰기 때문입니다. 판단이 아니라 판단은 거부로 나타납니다. 상처로 나타나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순종과 섬김으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 했을 때 회의적인 분들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야근데, 세상 사람이 얼마나 사악한데, 은혜를 받기만 원하고 뒤통수 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예, 많아요.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미리 준비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결과를 이루세요. 이 결과를 이루실 때 어땠어요? 듣는 자가 있고 듣는 자는 동참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부하는 자는 우리를 오히려 핍박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과 성김과 은혜의 길을 통해서 성장시키고 계승시키는 이 일을 사람들이 사악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여기를 판단과 재판과 권력으로 바꿔버리면 이 은혜를 무엇이 됩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항상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번 한 주 이 부분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주님이 가신 길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허락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소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심판대 앞에서 항변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